할렐루야. 옆에 있는 성도들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창세기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절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해가 져서 오를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다같이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 좀 복잡하지요.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축도를 할 때에도 삼위일체 축도를 하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때로는 예수님을 경배하기도 하고 또 성령에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성신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를 때도 있고 주라고 부를 때도 있었지요. 그러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이 달라지신 것이냐? 대부분의 일은 복잡한 데서 단순한 쪽으로 가기 마련인데 어떻게 하나님 신관은 단순한 데에서 더 복잡한 데로 갔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당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신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멀리 계셨던 하나님, 호렙산에 계셨던 하나님, 예루살렘의 성전에 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또 보혜사를 보내주리니 그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이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인격체는 하나님이 점점 더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 장차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당신을 드러내실 만한 조짐이 있었느냐, 예시가 있었느냐? 뜬금없이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이 갑자기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게 아니고 구약에 이미 장차 하실 일의 조짐, 예시를 보여주셨느냐? 이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눈여겨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때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 충분히 합당하고 일리가 있고, 그리고 이 필요한 하나님이 그 예표로 장차 그렇게 하실 것을 조짐을 보여주셨다고 읽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훨씬 더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 특별히 창세기부터 현저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법률가들에게 언약이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세상에 거의 많은 일들이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한미 무역협정, 그것도 언약이지요. 일본과의 수교를 한 것도 언약에 의한 것이고, 결혼도 일종의 언약이에요. 두 가문이 같이 인연을 맺는 언약.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뭘 합니까? 약혼을 하지 않습니까? 약속이라는 것이 있고, 그 약속의 징표로 무엇을 주고받습니까? 반지를 주고받습니다. 반지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약속의 징표로 주고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식 속에 오랫동안 내려온 인류의 전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집을 사고 파는 것도 언약이, 부동산 매매 계약, 오늘날은 언약이란 말보다는 계약이란 말을 쓰지. 그런데 대조적으로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이런 어떤 이 법률적인 공식적인 언약보다는 사람 간의 의리와 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에 무슨 남남처럼 계약서를 주고받을 필요가 있느냐? 그냥 우리 평소에 서로 신뢰하던 대로 믿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정서가 강하지요. 종교적인 면에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신의 너그러움을 의지하고
또 사람은 정성을 다해서 신을 섬기면 신의 너그러움에 의지해서 신실하게 정성껏 빌면 신이 들어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 고유 종교, 민속 종교에 신이 사람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건 우리 고유 정서와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임의로 하실 수 없고 당신이 그 언약에 따라야 되는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도 의무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북한에서 김정은을 뭐라고 부릅니까? 최고 존엄, 최고 존엄, 참칭이 참남한 말이 하나님에게만 최고 존엄을 하나님을 최고의 높으신 분으로 여겨야 되는데 인간을 최고 존엄이라고 그 자체가 벌써 우상화죠.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하나님의 자리에 본인이 앉아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신처럼 군림을 합니다. 그가 자기의 의무를 말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국민에 대한 의무 이런 것 없어요. 그는 폭군일 뿐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는 국가의 지도자가 자기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권한이 제한되었죠. 의회가 동의를 해줘야 되고 국민이 뽑아줘야 되고 때로는 국민 투표로 나라가 나갈 길을 정해야 됩니다. 지도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 지도자의 권한이 제한을 받습니다. 그가 따라야 되는 법이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당신이 폭군처럼 임의로 할 게 아니고 그 언약의 조건대로 따르겠다는 약속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8절에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옵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따라해보세요. 무엇으로 알리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맺게 하신 것입니다. 이 원리는 모든 데 적용을 합니다. 주여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사함받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주여 내 기도를 아버지께서 들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 약속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구하라고 하셨고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리라. 주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성령을 주실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 그냥 믿으라고 하지 언약을 세우셨을까? 이제 이것은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실까 봐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변덕이 있어서 어떤 때는 우리를 사랑했다가 어떤 때는 귀찮아했다가 어떤 때는 못마땅하게 여겼다가 어떤 때는 미워했다가,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기분을 살펴야 되는 게 아니, 오늘은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신가? 오늘은 하나님이 언짢으신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이 기분이 좋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하나님께 뭐를 아뢰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 우리가 잘못했든 우리가 게을렀든 우리가 경건하지 못했든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어떤 식으로 대하실지를 염려하지 않고 오로지 변찮는 주님의 약속,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비가 오든 해가 나든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습니다.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때문. 변치 않는 하나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변치 않는다. 이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속성인데, 이 속성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언약을 맺으셔서 그 언약의 징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언약의 징표.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포도주를 마시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새 언약을 위한 나의 피니. 새 언약이라고 말.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신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약을 세우셨는데,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장차 예수님이 맺으실 언약을 내어다 본 것입니다.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피를 흘려야 됩니다. 생명을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왜 소와 염소에는 3년이라고 요구하셨는데 비둘기에는 3년 된 비둘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산비둘기가 몇 년 되는지 어떻게 압니까? 자기 집에서 키운 양은 이게 몇 년 되는지 알지만 산비둘기를 어떻게 압니까? 나이를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비둘기에는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말은 피를 흘렸다는 얘기. 중간 쪼갠 것을 마주 대야에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그리고 이제 17절을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언약을 세우셨다. 사람이 세운 게 아니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권리가 없습니다. 사람이 누군데 하나님과 함부로 언약을 맺을 수 있습니까? 맺는다면 하나님이 맺으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당신의 조건으로, 당신의 너그러움에 의해서,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질문이 이 모든 일을 초래했다는 얘기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질문을 하십니까? 질문하세요. 질문이 불신이 아니, 질문이 있으므로 하나님과 대화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애들과 부모, 할아버지와의 대화를 유심히 들어보면 애들은 질문하고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그거 보셨어요? 할아버지가 질문하는 거 보셨어요? 할아버지는 별로 묻지 않죠. 애들이 묻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애들은 질문하고 할아버지가 그건 뭐 이렇게 하라고 있는 거야. 우리와 하나님과의 대화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많은 질문을 했지요. 질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존해서 이 땅을 내게 기업으로 줄 알겠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니고 언약을 의지하는 거예요. 언약. 그래서 예수님도 언약을 세우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을 수 있는 근거는 그냥 하나님이 너그럽기 때문이 아니고 이 언약에 의거한 것입니다. 언약. 이것은 사람이 그 사람 개개인이 어떠하든 간에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효험이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떠했든 뭐 사람마다 똑같지 않죠. 사람마다 달라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많아. 그러나 사람 간에 그런 차이가 존재할지라도 언약의 혜택을 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효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이 중요한 것입니다. 언약. 우리의 그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그 언약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고 했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언약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피를 흘리실 필요가 있었다. 예수님이 생명을 바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를 위해 흘린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그 사람을 봅니다. 예수님의 언약을 통해서 기독교인을 바라보십니다. 우리 자신의 의로움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언약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혜택을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기에는 그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더 잘 믿는 사람에게 더 많이 주고 더 의로운 사람에게 더 혜택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그건 언약을 부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언약은 우리가 세운 게 아니 예수께서 대신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고, 그러니까 고생은 예수님이 하시고 호강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희생은 예수님이 하시고 그 혜택은 우리가 입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붙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에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성경의 논리는 상당히 법리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것이 그냥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상당히 엄격한 원리가 있다는 얘기인데,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13절부터 읽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여주에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우리와 상관없는 게 아닌 이유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안에서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귀중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그냥 아브라함에게 간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이란 말이 나오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피 흘림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믿는 자가 구할 때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